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 44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끝절 18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너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여호와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니까.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약을 자세히 보면 마치 결혼과도 같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서약의 징표를 함께 나눕니다. 함께 거할 곳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거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징표로 돌판을 주죠. 아울러서 함께 거할 성막을 제작하게 만듭니다. 이 일의 상세한 것을 돌판을 언약의 증표를 받고 거할 집을 만드는데 그 성막의 양식을 받는 것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십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듣게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적어서 주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내지는 두 족장이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징표로 그 언약 문서를 토판화합니다. 내지는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갖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판을 주신 것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징표로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의 징표를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늘 그때를 상기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지속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르비딤에서 암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손을 받치고 보조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더라. 이게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함께 여호수아와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론과 훌보다도 그 백성들보다도 정상에, 시내산 정상에 더 가까이 갔던 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지도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지요. 나아가서 공동체 중에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 사람이 혼자 모든 일을 행하다가 그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퇴색할 때에 그 공동체는 졸지에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좋은 리더를, 좋은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이 6월 둘째 주일인 거 다 아시잖아요. 6월 둘째 주에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임직식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장로님들이 명예장로님으로 추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장로님 3분, 그리고 한 분 장로님 취임,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리더십, 새롭게 세워질 리더십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그리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놓고 거기 이스라엘로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갑니다.
정결케 되는 것, 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 유지하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고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로들을 그냥 놔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케 되는 일, 쉬운 일 아니지요. 오늘 어제 추보에 칼럼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다 치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지는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령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모든 지파의 족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 아니면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때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시내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산 위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10계명의 중요한 부분 하나를 잃어버리고 범하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홀로 있을 때하고가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믿는지를 테스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 구름이 빽빽했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똑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보고 맹렬한 불로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그리고 다 태워져 버린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다 삼켜버린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출애굽 이후에 없었잖아요.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게 모든 맹렬히 타는 불로 다 삼켜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육보다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중요한 것처럼, 껍데기에 있는 하드웨어보다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그 현상이 있게 하게끔 하는 그 원인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속에 내재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지요. 초하루 예배는 꼭 나오십시다. 그리고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달을 살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되고 승리로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5월을 이렇게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내일 6월 초하루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한 달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